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크게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50년 포르투갈 리스본 항구에 한 배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냉동 창고에서 선원 한 명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어요. 이 하역 작업을 했는데 그 후에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잠긴 겁니다.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엄청난 추위와 고통 속에서 몸이 얼음덩어리처럼 굳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망 사건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냉동고의 온도가 영상 19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없는 온도였죠. 왜냐하면 하역 작업을 하니까 냉동고의 전원을 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선원이 거기 들어가서 갇히니까 이 냉동고가 켜 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얼어서 죽겠구나. 진짜 몸이 굳어져서 사망한 겁니다. 이런 현상을 노시보 현상이라고 해요. 플라시보는 아시죠? 이렇게 사탕 주면서 감기약이야 그러면 딱 먹고 나 감기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믿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노시보는 그 정반대입니다. 부정적인, 내가 죽겠구나, 나 죽는다 그러면 진짜 몸이 반응해서 죽음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진짜 위험합니다. 페이크인데 팩트로 믿게 하면 위험한 행동까지 막 하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이거 종교적인 거로만 생각합니다. 믿음, 다 종교적인 거로만 생각해요. 믿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교회 다녀요? 이런 말로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런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영역뿐만이 아니라 플라시보나 노시보처럼 우리 피부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단순히 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 삶의 근본이고 원동력입니다. 실제 우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죠. 아침에 눈 떠서 침대 바깥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닥이 안 꺼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예요.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를 딱 트는 이유는 내가 이거 틀면 물이 쏟아져 내려올 거라는 것을 아는 믿음 때문이죠. 전기 스위치를 ON하면 불이 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출근할 때 회사가 오늘도 문을 열고 있을 거라고, 우리 비즈니스 안 망했고 내 회사 가면 회사 업무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운전사가 안전하게 운행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검증됐고 이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그런 믿음을 확인해 보셨어요? 내가 이 발을 바닥에 디딜 때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 안 가지셨죠? 그냥 그 믿음이 우리의 체득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과학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고 다 검증되어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거든요. 살고 계신 집 설계도면 보신 분 계세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설계도면 가지고 계신 분, 거기에 지름 몇 센치짜리 철근 들어갔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공사할 때 거기 철근 들어간 거 보셨어요? 검증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잘 지어졌을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믿는 거지.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믿는 거예요. 이 집 안전하게 집 짓는 아저씨들이 잘 졌을 거고 설계회사가 잘 설계했을 거라고 믿으니까 아침에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편히 쉬는 겁니다.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혹시 벽에 그거 있죠. 무슨 옛날에 한참 건축 잘못했고 무너져 내릴 때 벽에 철근 안 들어갔던 막 그런 거, 수수깡벽 같은, 혹시 이거 벽에 철근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영화에서 봤죠. 막 그 엘리베이터 그 철 쇠줄이 막 팅팅팅 하면서 끊어지면 막 추락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거 그렇게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의심해 보세요. 못 살아요. 그 집에서. 여러분, 실제 우리는요,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눈으로 다 일일이 직접 보고 경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단지 그게 믿음이라는 걸 모를 뿐이지. 실험과 검증, 그 다음에 팩트,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과학자들도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자연 법칙이 일관성 있게 작동할 거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죠. 의사는요, 약을 처방할 때 이 약이 저 환자에게 들 것이다라고 믿고 처방하는 거예요. 의심해 보세요. 저 환자가 이 약 먹고 더 나빠질 거다. 의심하면 처방 못 하죠. 심지어 무신론자들도요, 믿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검증 못 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검증 못하듯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그들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기반해서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없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고백하지만 진짜 믿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좀 믿음을 정리해 왔어요. 믿음의 단계들을 한번 정리해 왔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단계는 일상적인 믿음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올 거야, 이 집은 안전할 거야, 버스는 안전하게 갈 거야,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계속 버스를 탔는데 안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한번 자리 잡으면 믿음이다,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자동으로 이 믿음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지하철 타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집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깨지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고라고 불러요. 기차가 안전할 것 같아서 탔는데 탈선해서 뒤집히면 열차 사고죠. 두 번째 단계는요,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저희가 가족을 믿고 친구를 믿고 동료를 믿는 이런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죠. 그리고 우리 부모는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믿음이 깨지면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데미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한번 심한 상처를 입으면 다른 관계에서도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믿음입니다. 법이 공정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도가 공평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또 5만 원짜리 지폐에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5만 원의 종이잖아요. 그 종인데 거기에 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5만 원어치 물건을 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깨지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는 거예요.
혁명, 밀란 같은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의 단계는요, 철학적인 믿음이에요. 철학적인. 이 단계부터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에서 좀 벗어나요.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범주를 좀 벗어납니다.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은 주로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체득한 거예요. 우리가 늘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철학적 믿음부터는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셔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어제 그럼 고민해 보셨어요? 인생의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 궁극적인 선은 무엇일까? 이런 믿음의 경지입니다. 우리 삶은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자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인생은 가치가 있고 정의가 존재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진리는 추구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약간 형이상학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 삶을 결정짓습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세계를 봐야 되는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를 결정해요.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실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삶이 다 바뀌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처음에는 막 독립운동 하다가 중간에 변절하신 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막 독립운동하고 막 양심적이었는데 나중에 막 친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 사람 왜 그럴까? 이유는 많은데 그 철학적 믿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조선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적 믿음이 조선은 이제 독립 못해라고 하는, 끝났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뀌니까 친일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절대자는 존재하신다. 영혼은 불멸한다. 내세가 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을 믿는 믿음을 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잘 안 믿어요. 그게 그런 게 있어? 경험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그걸 매일매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이런 종교적인 믿음을 부정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 낭비야. 그거는 그냥 허풍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교적인 믿음이 다른 모든 믿음보다 가장 힘이 셉니다. 죽음도 불사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초대교회 로마 콜로세움에서 이 믿음 때문에 순교자들이 죽음을 기쁘게 맞아들였잖아요. 철학적인 믿음, 일상적인 믿음, 죽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 테러 집단의 자살 특공대도 이런 믿음 때문에 덤비는 거예요. 이 믿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믿음 앞에서는요, 어느 것도 위협이 되지 못해요. 어느 것도 이 믿음을 막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좀 한번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단계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믿음은 우리 삶 그 자체인 겁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이 믿음 그러면 다 종교적인 거로만 생각해요. 다. 자기들은 믿음 같은 그런 미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죠. 진짜 언어 도단인 거예요. 자기들도 믿고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매우 타당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그걸 검증할 수 없으니까. 실험할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이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저 위에 가장 난계의 일상적인 믿음도 검증하지 않고 믿잖아요. 검증하지 않고 믿고 살고 있어요.
똑같이 자기들도 검증하지 않고 믿고 살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너의 그 믿음 검증하지 못하니까 허풍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죠.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의인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굴까요? 유관순 여사 같은 분이 의인일까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지난주 저희가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중에 구원의 과거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경험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직 믿음.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너 의로와 이제부터. 여전히 이 안엔 죄의 본성이 있고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짓고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순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네 그 옷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칭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칭의, 의롭게 된 사람,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의인이 믿는 그 믿음은 뭘까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또는 관계적인 철학적인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그냥 똑같이 매일 살듯이 집에서 편히 잠자고 그냥 자연의 현상을 믿고 이 시대의 도덕을 믿고 그러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차원이 다른 믿음을 뜻해요. 이 믿음은 인간의 경험이나 상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차트에서 본 1, 2, 3, 4 그 일반적인 믿음과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믿음은 사람의 경험에서 왔거나 익숙함에서 왔거나 과학적인 검증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왔어요. 이 세상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완벽하면 왜 그렇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겠어요? 불안전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계속 워닝하잖아요. 금방 지구 망한다.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면 북극에 남극에 빙하가 녹아서 다 물바다 되고 이 지구 해체된다. 얘기하잖아요. 완벽하면 망하지 않아야죠. 완벽하면 온도도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가장 최적정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어요. 계단이 쫙 있는데 그 계단 아래 아스팔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아스팔트인 줄 알았는데 러브버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기상 이상 때문에 벌레들이 러브버그라고 하는 좀 징그럽게 새까만 벌레들이 갑자기 기승을 부리는 때가 있는데 이게 저 앞에 새까맣게 있으니까 마치 아스팔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하면 그런 일 없어야죠. 밸런스도 잘 맞고 균형도 맞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절대 완벽하지 않고 이 세상 안전하지 않고 밸런스적이지 않아요. 불안전합니다. 그러니 그 불안전한 곳에서 오는 믿음은 어떨까요? 불안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버스 안전할 거라고 했는데 어디 들이받아서 사고 나고요. 우리 집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공사하는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믿음은 그렇게 불안전한 겁니다. 왜? 불안전한 세상에서 왔으니까. 철학적인 믿음은 안전할까요? 비교적 고차원적인? 얼마나 많은 철학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 세상을 정말 위험에 빠뜨렸는데요. 나치가 만든 그 게르만 민족 그 철학으로 이 세계가 얼마나 큰 난리를 겪었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왔죠. 그 말씀, 그 무엇으로도 훼손될 수 없고 또 그 무엇으로도 변질될 수 없는 영원한 로고스, 그 말씀에서 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완전한 믿음인 거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근거고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믿음이 됩니다. 제가 복권을 하나 샀어요. 너무 힘들고 교회도 좀 크게 짓고 싶고 그래서 복권을 딱 샀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못하시는 것 없으신 하나님 1등 나 혼자 몰빵으로 다 1등 하게 해주세요. 한 100억 하게 해주세요. 이거 믿음일까요? 기분상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못하시는 일 없으시니까 복권 하나쯤 김 목사한테 당첨되게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헷갈릴 때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나? 하나님이 진짜 일확천금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일확천금의 하나님이셨나?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요, 생겨라 이 한마디로 온 우주를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며칠 걸렸죠? 7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수많은 자식들 하나님이 단번에 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66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아무 노력 없이 아무 땀 없이 과정 없이 그냥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 중에 흘린 땀과 노력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비추어 볼 때 제가 복권 사고 당첨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죠. 이거 망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말씀에 한 번도 비춰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아주 그냥 실증 나도록 말씀드리잖아요. 큐티책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큐티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그냥 불량식품 막 먹는 것처럼 먹다 보면 몸 상하잖아요.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손에서 놓지 말고 말씀을 매일매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산다라는 것,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시겠어요?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산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 막 헷갈리죠. 믿으면 그냥 끝인데 왜 또 믿음에 이를까? 이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소망하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그 구원의 완성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과거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생각한다고 안 했어요. 느낀다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란다고도 안 했어요. 우리 의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을 허구로 생각해요.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근데 믿는 우리는 정작 우리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 진짜 최고로 잘하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회사만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허구로 보는 것과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아무 힘도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현실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내는 아주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 앉혀놓고 자 명상해봐. 눈 감어. 다 눈 감고 상상해봐. 니들이 하늘을 난다고 상상해봐.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폭풍 속에서 막 진짜 배가 난파돼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재우셨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 눈 감아 명상해. 너의 앞에 빵이 있다. 빵이 있다. 어때? 배고프면 가시지 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직접 찢어서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삶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시는 그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버림받았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어라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생활에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셨고 그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안 믿었으면 못 떠났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고향을 떠났어요. 실제 그 액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 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다윗도요 골리앗 앞에 맞섰죠. 골리앗 앞에 그 물맷돌 하나로 맞섰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믿음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현실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그럼 직장에서 우리 믿음이 막 팔팔 살아나야 돼요. 김대리, 김과장, 김팀장 이거 여기에 사인해. 이거 사인하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조금 더 이득이 올 거야. 남들 다 그래. 그럴 때 믿음으로 노 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서로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는 말씀에 서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을 때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고, 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지혜의 충만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 뿌리를 둔 의인이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믿음은 여기에만 존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도 믿음은 있어야 되고요. 화요일 업무할 때도 있어야 되고, 수요일 회식이나 가족들이랑 저녁 시간을 보낼 때도, 그때도 여전히 믿음은 살아서 숨 쉬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삶에서 분리되면 교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삶과 결합되면 그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아까 제가 검증해 드렸죠? 그 믿음이 불확실하고 유한하고 불안하고 삐뚤어져 있는 것들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지식을 믿고 사람을 믿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배신당하고 아픔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음은 우리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지러워져도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내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절대 끄떡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린 과거의 구원, 이미 온 구원,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구원, 이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유일한 버팀목,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끝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남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도 말씀에 기반한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